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저는 성서일과 말씀인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왔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요즘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겸손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 PR,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잘해야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혹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잘 보이려면 자기가 했던 것, 하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앞에서 어떻게 또 겸손하고 또 자기를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이 교차점을 찾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군선교 하러 들어온 지 이제 16년 지나고 17년 차인데, 매번 하는 것 중에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군대 안에서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2번 평정 예문을 상급자에게 써서 내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게끔 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나 이렇게 이번 6개월 동안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인품은 어떻고, 나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며, 나는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나 이렇게 평정 잘 써주세요 하면서 웃으시는 분들만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평정 예문을 써서 이렇게 드려야 될 때마다 가끔씩 자괴감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난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그리고 약간 거기에서 조금 더 잘 받게 하려고 약간의 거짓과 약간의 이렇게 좀 뻥튀기 된 것들을 쓸 때마다 이거 써도 되나 하면 손발이 오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해봤어, 나 이런 경험 있어, 나 이거 가지고 있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여러분들의 무엇을 자랑하고 말하고 다니시나요?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시나요? 오늘 이 자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11장부터 해서 1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자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피하라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가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상황,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갔대. 그리고 아볼로가 이곳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어려움들이 생겼죠.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울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처음 목사였던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의 인격, 그의 모습, 그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흠잡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얘는 사도도 아니야 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도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전하라 말씀하셨던 복음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PR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조금 상했을 겁니다. 야,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도성,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자랑해야 되는 것,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은 11장 22절부터 쭉 내용들을 보면서 세 가지를 자랑합니다. 저게 한꺼번에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나 출신 성분이 정통 유대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인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신 성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졌습니다. 너 어느 지파야? 너 어디 자손이야?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 함께 계속 읽고 있는 역대상에도 성경 읽다가 지금 그 시험에 빠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구 낳고 하면 그냥 안 읽고 패스하진 않으시죠? 네, 저는 가끔 합니다. 이거 쭉 이스라엘은 이게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족보라고 하는 게 제가 새벽에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 너 내 백성이야, 나 너의 하나님이야가 드러나는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 누구 지파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방인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출신 성분, 나 히브리인이야,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 교회 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았던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았던 내용,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번 많이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그거 뭐 줄이고 배고프고 어려웠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며 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생담을 쭉 설명합니다. 목사가 자랑할 것이 교회를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랑하는 거죠. 뭐 나 잘 나갔습니다 아니고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이렇게 고난 받습니다. 바울도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세 번째 자랑입니다. 뭐냐면 이걸 갖고 저희들은 치트키라고 하는데요. 이거 하나만 끝이죠. 나 천국 봤어. 나 천국 가봤어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나 천국을 내가 경험했어. 오늘 12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신비로운 체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적대자들이 야 쟤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쟤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 특별한 경험, 황홀한 경험, 신비로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이 자랑할 만합니다. 출신 성분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도 다했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천국도 경험하고 황홀경도 경험하며 기도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바울이 여기서 이어서 다른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내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11장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메섹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다메섹의 성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다메섹에서 도망갔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시절의 배경상 이게 조금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 군대 로마 군인들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이 사람 로마는 이렇게 정복 전쟁들을 많이 했던 군대여서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 가장 큰 영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선봉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을 이렇게 높이는 문화가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벽을 가장 먼저 올라가서 최일선에서 성을 가장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는 문화들이 있었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벽에 가장 먼저 올라가면 먼저 화살을 맞거나 공격당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그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장 최선봉에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칭송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절에 자기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왔다. 조금 창피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창피한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 더 나아가면 이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제 또래 제 동기들이 이제 그 바깥에 있는 민간교회에서는 이제 민간교회 담임 목사들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시기가 제 또래쯤 돼요. 그 담임 목사 면접을 보면 이렇게 이력서들 이렇게 써서 내면 하잖아요. 이력서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의 건강과 사모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교회가 꽤 많이 있어요. 건강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나가려면 건강해야 된대요. 목사가 갔는데 골골골골하고 아프면 좀 그러니까 그걸 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신의 연약함, 특별히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3번이나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라 분분하지만 눈의 문제, 담의 색에서 빛을 봐서 눈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육체에 어떠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던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굉장히 특별한 본문인데요.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대요. 바울이 만지지도 않았는데 만졌던 손수건이나 옷 같은 거 이렇게 놔도 저런 은혜가 저한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심지어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손수건이나 이렇게 줘서 그걸 만져도 낫는 기적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 그런데 자기 병은 못 고칩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야, 지 병도 못 고치면서 뭐고 남 병을 고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오늘 바울은 그냥 자랑해서 나 사도입니다라고 드러내면 되지 자신의 연약함까지 광주리 타고 내려왔다,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까요? 12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물다는 의미는 장막을 치다, 여호와의 영광이 장막 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뭘 자랑해야 되나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천국도 받고, 나 출신 성분도 좋고, 나 말씀도 잘하고, 나 글도 잘 쓰고, 나 학식도 뛰어나고, 이런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해야 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이야기한 것, 내 지식, 내 어떤 상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겁니다. 내가 내 육신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 내 연약함이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자랑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 연약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특별히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나를 낮추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를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가장 큰 위기, 자신이 넘어지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회의 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더 드러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일까 말까 하다가 이 사진 한번 보고 싶었네요. 이게 얼굴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망가뜨리면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사진이래요. 저 가운데 있는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 누군지 아세요? 신봉선이에요. 오지연과 정종철의 저 쌍두마차, 저 뒤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엄청 이뻐 보이죠? 전 송혜교인 줄 알았어요. 오늘 설교 말씀이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증명됩니다. 저희가 자랑해봤자 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저희들의 자랑은 저 얼굴로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봐야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다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배경이 되고 혹 내가 더 연약해지고 낮아지면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자랑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빨리 저를 비춰주세요.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자랑하게끔 합니다. 자기를 피하려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내야지만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혹 나의 적대자들이 내가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물고 뜯을까 봐 불안해서 우리는 더 우리를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죄성들이 우리를 더 드러나게끔 하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아담,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하늘로 닿으려고, 나를 조금 더 크게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탑을 쌓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모습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문득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스스로를 막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주 작은 문턱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봤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 예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은 놀라우시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큰 일들을, 나를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자랑하며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